네, 우리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박찬열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버스킹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요. 저도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저는 막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제가 예배 때 외치지 않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믿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매주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론 모두가 뭐 버스킹 예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의 광야에서 그렇게 몸된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저희 오늘 사전 질문을 안 하신 분들 중에 말씀 들으시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품어왔던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목사님께 좀 질문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오, 네, 우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8살, 99년생 이하승이라고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바로 이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내가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거를 좀 주시는 건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좀 빨리 알려주시던가. 아니 이렇게 느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급해요. 빨리 지금 보여주시면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건 이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일하세요, 이건데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조급함이 이제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중에 창조의 내용들이 계속 부가 설명되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처음이고, 뒤로 갈수록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점점 뒤에 가서 이제 점점 붙어요. 근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의 그 힌트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남자 여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지으셨다,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라온, 저도 그렇고 자라온 걸 보면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전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키워가실 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를 괴롭히세요 이래요. 그리고 저는 좀 막 뛰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앉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주님 저 뭐 잘 되는 거 보기 싫으신 거예요? 약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버지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생명을 기르기에는 두 명의 다른 성격의 조합을 이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실 때는 생각이 있으신 거다. 주님 저 쉬고 싶어요. 아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공동체에 들어가라, 쉬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지금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갔을 때 조급함이 없고, 주님 저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하루도 급하다고요 했을 때, 앉아봐라, 좀 나를 잠잠히 예배할 수 없겠냐, 사랑할 수 없겠냐, 주님이 나를 지금 쉬게 하시려구나. 마치 두 부모에 의해서 한 명의 자녀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이 조화로운 아버지의 모습 또 어머니의 모습,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군사의 하나님, 어떤 농부의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막 조화롭게 날 이끌고 가는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략도 나를 위해서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장인 정신을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 명품 가방이 고장 났어요, 뭐 찢어졌어요. 그럼 샤넬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샤넬 전문가한테 가서 이거 상품명 나와도 돼요? 사땡이 고장 났어요. 사땡이 찢어졌어요. 사땡 맡겼어. 그럼 이거는 2주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뭐 반박 안 하죠? 2주 걸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참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전문가라고 찬양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주님이 야 이건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고 막 토를 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에는 시간을 맡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예, 그거 그 외로움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고 내가 거부하는 모습에 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심으로써 나에게 또 얘기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일단 거기에서 우리 안심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 단서를 찾아가는 거. 내 감정이 아니라 아 이분은 이러셨단 말이야. 그럼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십시오라는 그 항상 근거 구조를 갖고 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모님께서 사전 질문 주셨는데 네, 이쪽에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모라고 합니다.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지 좀 그에 대해서도 알고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상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이슬람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걸요? 저번에 그 성교 갔을 때 이슬람 가족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 종이 땅 치니까.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4시간 갈 시간이나 하고 우린 가는데 그분들은 더 성실히 기도하더라고. 그럼 기도의 대상이 이제 다르다는 건데 기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박당한 느낌이 있어요. 나 답답해요. 주님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죠.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한다. 사실은 자기가 먼저 지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갖고 과연 몇 분을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묵상을 했어. 그랬더니 삼손이 주님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야훼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삼손의 결박이 풀어지더라. 주님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니 결박이 풀어지는 거. 주님 제가 지금 결박당한 느낌입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하면은 그 내용의 에피소드에 삼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나도 재미가 있어요. 주님 삼손 이야기 듣고 나왔사오니 나를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럼 듣는 주님도 재미가 있으세요. 야 너 어떻게 삼손 이야기 기억하냐? 내가 했던 일을.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했던 일, 삼손이 했던 일을 기억해? 그럼 내가 너한테도 그 일을 해먹어.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기도할 걸로 시작은 그렇게 해도 발전을 시키면 주님 제가 바로 삭개오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삭개오 같은 이 지금 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 테이블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면 주님이 벌써 듣는 주님도 거기서부터 발동이 걸리시고 여러분이 일단 기도가 길어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팁이라 그러면 시편 같은 경우 그냥 눈 뜨고 읽으십시오. 그냥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그 자기 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녀라 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힘들면 기도 안 나오거든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과 슬픔과 하소연만 나오지. 이게 기도했는지 걱정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펴놓고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복 있는 자녀는 그죠? 시편 1편 읽고 쭉쭉 읽어가면서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 나오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죠? 여호와의 목자를 구하는 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눈 뜨고 시편을 읽어 내려가라고요. 거기서 말씀이 타오르고 불쏘시가 되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란 그 확신도 쓰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그런 질이 달라지고 양도 늘어날 것이 기도의 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두 트랙으로 병행해서 나아가서 기도를 풍성하게 재미있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정지혜님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26살 정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취업이랑 뭐 약간 제 개인적인 거, 연애나 결혼 이런 저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전체적인 질문을 되게 질문은 짧은데 답변 길게 해야 되는 것만 골라오신 것 그잖아요, 그죠?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전달될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신단 말이죠. 그 백성들도 모세가 해주길 원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 막 겁내니까 모세 네가 가 해갖고 모세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로는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혀도 짧고 말도 더듬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효율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10계명 10가지 보이냐? 하고 체크해라.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할 텐데 말 못하는 모세를 썼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동시대의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은 고등학생의 언어를 쓰고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고등학생의 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간호사한테 전도한다. 간호사의 언어를 알고 간호사의 전체적인 패턴을 아는 사람이 말 걸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말이 됐던 귀부터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 목사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신학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뭐 대강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된다 이건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그러면 저는 입에는 동시대의 언어를 이걸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가가지고 뭐 여러분 회사에 안녕하세요. 저는 뭐 CTS에 어저께 뭐 설교도 했던 뭐 그렇게 뭐 성격이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뭐 위험하지 않은 그런 박찬열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회사에서 전도 좀 할 수 있을까요? 5분이면 됩니다.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누가 들여보내줍니까? 뭐 사목이 있다? 뭐 사목이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안 들여보내줘요. 학교는 더 하죠. 안녕하세요. 저 박찬열 목사입니다. 애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갑니다. 안 들여보내준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당장 아침에 졸린 눈으로 그냥 사원증 하나만 있으면 퇴근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탕비실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유는 뭐야? 거기서 네 동시대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말을 들을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심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동시대 언어를 쓰고 그곳에 심겨주신 이유는 이 동시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출근길이고 사명길이 되고 거기서 나가는 퇴근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건데 많은 청년들이 이 회사 언제까지 회사하냐, 난 이 실력이면 더 좋은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수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택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편의점 알바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주님께 잘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동시대 언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전략가이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난 주님의 앰베서더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섰다. 편의점 가는 길이 이거는 진짜 재벌이 출근하는 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뿌듯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차이인데 결국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섰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기 위해 그가 나를 곳곳에 배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연애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결혼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양가 집안에 어려운 집안에 나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입니다 하고 간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의 날이 되겠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드벤처가 되겠죠. 그런 모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찬열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해방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항상 사람의 문제에는 사람의 이름이 같이 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합되고 이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고선 사람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서로 이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 이름, 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하나님, 내게 이름을 주신 주님께서 또 내가 다른 이름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이름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이름 또한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두 손 높이 우리 들고 서로 이어져 주님의 이으심을 신뢰합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주님의 지으심을 신뢰합니다. 그가 짓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함께 지어져 성령 가고 안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누구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 예배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요즘이었는데요. 더 메시지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지고 또 많이 힘들었던 마음들이 회복된 것 같아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참석했었는데 살아있는 예배처럼 저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또 오고 싶어서 이번에 오게 됐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는데 이 제가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그 예배 같이 참여해서 그 힘을 같이 싣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통해서 그 어떤 팁 같은 걸 얻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사실 제 나름의
답도 있긴 했지만 또 목사님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자녀를 이제 양육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섬기고 있는 저 젊은 부부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참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두 가지로 해석해 주셔서 정말 알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질문들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시 청년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고민을 풀고 해결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들을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그런 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